지난주 창세기 17장을 살펴봤지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으시고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사라가 또 웃습니다. 또 웃어요. 18장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의 경험 혹은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수천 개의 다신교가 있는 나라를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는 신이라. 말씀하시는 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신으로, 살아계신 신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여태껏 숱한 이 신들을 만났는데 말하는 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옆에 서 있는 사제나 제사장이 대신 말하는 신이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만들어 놓은 큰 건물로 저 높은 곳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피 흘리는 죽임의 제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숱하게 봤는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사라가 생각할 때, 아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고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친척 집을 다 떠나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몸 상태나 사라의 몸 상태를 볼 때 아이를 낳을 입장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입장이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자로서의 이 몸이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가 다시 찾아올 그때에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지요. 우리가 17장에서 그걸 살펴봤는데, 오늘 18장에서 또 사라가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유, 내가 뭔 낙이 있겠어요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아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하시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같은 성이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소수성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포장이 되고, 영국에서는 결혼 혼인 신고도 가능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교황이 또
그 축복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뭐 정신적인 것이다 아니면 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뒤집어 놓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에 두 명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천사들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웠던지 아니면 어떤 형상을 지녔던지 남자들 이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에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게 동성애.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우기죠. 아니야, 그 두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적으로만 봐도 그 오래 전에 수천 년 전에 얼마나 그 지역이 타락했을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살던 7 부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쫓아내든지 멸하든지 너희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아예 쫓아내든지 완전히 진멸하든지 해라.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 자격을 다 상실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일반적인 은혜조차 거두어 드릴 정도로 음란을 행했다는 거예요. 음란을 행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하늘의 신, 땅의 여신, 하늘의 남자 신을 달래주고 또 농경사회다 보니까 풍성한 그 추수를 해야 되니까 하늘의 신이 남자인데 이 남자인 신을 즐겁게 해주려면 땅에 있는 여신이 남자인 하늘의 신을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단체로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격조차도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만치 않아요. 일반적인 그저 나가면 해가 짱 뜨잖아요. 햇볕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햇볕이 더 좋은 햇볕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햇볕이 반 가려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 햇볕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 잘 믿는 권사님네 밭에도 해가 잘 들고 저 신천지에 다니는 누군가의 밭에도 해가 잘 들어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기도하면서 이 일반적인 은혜를 나만 누리는 은혜로 바꾸어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데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밖으로 많이 벗어났는데 오늘은 그 소돔으로 향한 이 천사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6절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17절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서로 집에 밥숟갈이 몇 개 있는지 아주 낱낱이 잘 아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밥숟갈이 몇 개인지 몰라요. 사실 안 세봐서. 그렇게 잘 안다, 속을 잘 안다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신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친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낮춰본 게 아니고 동등한, 여러분 대화가 가능한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상대방을 무시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마치 머슴이나 노예처럼 여기고 말할 때, 야 이거 해, 안 하면 죽여. 이게 어디에서 지금도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벌 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시죠. 대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아주 괴팍한 그런 갑질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단 한 번에 그 외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두 번 다시 떠들쳐 보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단번에 덮어버리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떠들어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큰일 나. 겁을 줘요. 사람 겁박한다고 그러죠. 겁박. 응? 이게 너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나. 너 감사헌금 안 하면 큰일 나. 너 11조 안 하면 큰일 나. 너 뭔가 이 고난주간에 금식 안 하면 큰일 나. 감사헌금 많이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사람들을 겁박을 해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것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떤 분 보니까 새벽에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새벽마다 이만한 초를 켜더라고. 그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니까 이 절에 다니는 분도 아니고 남묘 호랭개교나 다른 종교의 우상 종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를 안 켜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초를 켜야 오픈이야. 장사 오픈. 또 어디에 가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 식당에 딱 들어가다 여러분 머리를 싹 들어서 이렇게 보면 북어가 한 마리 씩 웃고 있지. 그것도 명주실로 칭칭 감아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대들보에다 딱 묶어놓은 북어가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별 생각 안 나죠. 그게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북어 대가리 매달아 놨다고 그 식당이 맛없는 게 아니야. 또 손맛은 좋아가지고 음식은 또 잘해요. 음식은 또 잘해. 아무튼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에 걸려 있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단에 빠지면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동등한 관계로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올려놓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시연이가 저기 있는데 우리 박창환 집사님이 시연이하고 이야기할 때 딱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안 해요. 좋은 아빠는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죠. 눈높이를 맞춰줘요. 응? 눈높이. 제가 한동안 키 큰 우리 저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 목을 기역자로 꺾어야 얼굴을 볼 수 있어.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얘기하지. 앉아서 하든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높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인처럼 높이 띄워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마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여기시고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뜸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어떤 부부는 둘 중에 하나는 깨갱이야.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이 센 집안 가보면 남편이 눈 한번 쫙 깔면 부인이 깽 하고 이렇게 말 다 들어. 근데 어떤 집은 또 안 그래요. 부인이 쫙 하면 남편이 애구애구 하면서 이렇게 말 다 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 보면 대화를 해요. 대화. 부인의 의견을 물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응? 두 분이 그런다? 알았어.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살고. 이 대화가 가능해. 당신 요즘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나는 이런 행동이 당신의 이런 행동이 너무 싫은데 당신 좀 절제해 주면 좋겠어. 응? 남편이 그래?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네.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그래 내가 절제할게.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화가 오가지. 왜? 대등한 관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막 냄비 뚜껑 우주선이 되고 숟가락은 표창이 되고 막 젓가락은 막 공중에 떠돌고. 대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엄청 하는데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치 대화 안 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떠들어.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떠드냐 하면 나 필요한 걸 당신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만 앉아있어 평생.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장수회복도 누려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만 목이 터져라 떠드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게 아니고 속이 터지는 거야. 너는 내 앞에 와서 맨날 돈 타령이냐. 아마 부인이 남편과 만나서 사는데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왔는데 얼마 벌었어? 지갑 내놔봐. 돈 줘봐. 남편이 출근할 때 잘 갔다 와, 돈 많이 벌어와 해놓고 들어오면 얼마 벌었냐 따지기 시작하고 그 돈 어디 있었냐, 이 돈 다 내놔라. 부인이 아마 돈 타령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마 정냄이 삼천리 밖으로 뚝 떨어질 거야. 아니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가도 그 세월이 짧은데 이놈의 데는 들어가기만 하면 돈 돌아버리지. 돌아버리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의 기도 내용이 모두 물질적인 것이야.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기도의 제목만 기도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속 터진다고 하는데 진짜로 속이 터지는 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너 왜 나를 이렇게 세속적인 신으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너의 친구와 같이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줄 수 있지만 지금 너의 상태로는 이거 해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듣죠. 누구를 통해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금식을 해버려요. 그것도 한 40을 굶어버려요. 목숨 걸고 한다 그래요. 목숨만 아까운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19장의 말씀이지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18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냥 소문만 듣고 확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안 가봐도 알잖아. 안 가봐도. 그런데 직접 보내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함부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보내심을 받잖아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배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정반대 길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다 깨지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던지라 했는데 물고기가 꼴딱 삼켜가지고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 선지자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그 생명들과 짐승들과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저 밖에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 생명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저 세상 속에 복음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막 성경 구절 20구절, 30구절, 100구절, 200구절 외워가지고 줄줄줄 한다 그래서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제가 강단에 싹 올라오는데 향기가 요 앞에 꽃 난도 있고 꽃 있는데 저 밑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향이. 그러면서 생각했죠. 야, 낮아야 냄새가 더 나나 보다. 낮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갈 때 누가 똥 싸놓으면 똥이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잖아. 응? 냄새 어디서 나긴 나는데 잘 못 찾지요. 이 좋은 향기를 풍기려면 좀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가 없지요. 왜요? 두려워 떨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이게 천둥 같고 이상한 소리를 무서워서 다 두려워 떨어요. 사울에게 그 음성이 들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말씀하시죠.
알아듣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요.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했다가 복을 얻은 일에 대하여서 또 성경이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추셔서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데,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그 성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아올 테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하고 죄인을 같이 멸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 이거 한번 본문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정말 당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동등하지 않으면 이런 대화가 불가능하죠. 일방적인 이 상하 수직적인 관계는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특히 군대 같은 데서. 교회 안에는 이런 관계가 없어야 되지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 계시고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인데 이게 수직 관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큰일 나요. 이거 군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회사도 아니에요. 기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라도 목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장로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자인 제가 미쳐가지고 장로님한테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권사님들한테 명령에 복종하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목회자한테. 또 그거를 인정하고 껍벅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다 그렇게 훈련이 돼버렸든지, 안 그러면 뭔가를 심어놓고 두려움을 주든지. 신천지에 있는 어떤 분 보니까 문자가 요즘 뭐 집합금지 하니까 문자가 끝도 없이야. 끝도 없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깨닫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모임이 수도 없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시키니까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신천지 교육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자기의 유익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특별히 목회자의 유익을 구하는 게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이 교회는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모두 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 저를 저한테 끔찍이 잘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친구처럼 잘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나이가 어리면 또 동생처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멘.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목회자는 장로님과 여러분 모든 가진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성도, 아무 직분 없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신도. 평신도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모두 다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세상 밖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상에 빠져 있든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던 그 생명들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끼시거든요. 니느웨의 성에 살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귀한 생명이겠어요? 해답 봤어? 정답을 얘기해 버리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로 명하사 요나 선지자를 꼴딱 삼켜서 소화불량으로 걸리게 하시고 거기다 다시 뱉어내게 하신 거예요. 왜요? 니느웨 안에.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이제 망할 거라고 딱 이제 침 꼴딱꼴딱 생기면서 성 밖에서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는 거야. 아니 사흘이면 이 사울이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뭔 신이 이렇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자기가 사흘길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후닥닥 달려가면서 대충 전했어요. 하루길. 3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에 가버린 거야. 네? 하루에 후닥닥 가면서 말도 아마 대충 했을 것 같아. 야, 니느웨에서 예수 믿든 말든지 이러고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 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노예들까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네 눈에 봐라. 저 안에 생명이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니? 나는 그 안에 생명들을 사랑해. 그들은 나에게 귀한 생명들이야. 나는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 그걸 나는 기대하고 있어. 그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자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분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못 살게 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인간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가장 첫 번째가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로 생각한 게 사라하고 생각한 게 사라의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씨를 태어나게 만드는 이스마엘.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물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에게 복은 줄 테인데 너와 언약한 이 언약의 후사가 아니야. 이 언약의 후사는 너에게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낼 거야.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엊그제 김노희 권사님 모셨잖아요. 90 몇 세라고? 92 되셨다 그랬나? 애 낳을 것 같아요? 권사님 아이 낳게 생겼어요? 나이가 다들 젊어가지고 없네. 90 넘었는데 90 지금 사라가 89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10살 차이거든요. 딱 김노계 권사님 거의 비슷한 나이네. 기가 막히지요.
아니 뭔 소망이 있다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나한테 아이 낳으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라고 피시고 웃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기르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말하세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리고 이제 소돔에 대한 이야기. 50명 찾았으니 어떡할 겁니까?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50명이 점점이 박혀 살아 있으니까 그 50명 의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명쯤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45명은요. 그래, 45명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 어떠세요? 그래. 30명은 어떠세요? 그래, 멸하지 않을게. 그럼 20명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하면서 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머릿속으로 착한 사람, 의인이 있나? 지금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셈을 해봐도 50명 아니고 45명, 30명, 20명? 그럼 10명 어떠세요? 그래.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5명 어떠세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1명은 어떠세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의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 의인 하나가 롯의 생명과 그 두 딸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면 끝났죠. 끝났죠. 천사가 가서 그 집 가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끄집어 내올 이런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 소돔 땅에 있는 의인이 1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 해도 하나님은 그래, 멸하지 않을게. 10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일하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끝에 기록되어 있죠.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브라함이 더 따질 수 있잖아요. 10명, 5명, 1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 신관이 달라졌어요. 신관이. 참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신밖에 없다. 왜요?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태껏 만난 모든 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은 신,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자기도 그거 팔았거든요. 목걸이, 꽃다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팔았어요. 갈대아에서, 우리에서. 그런 거 팔았어요. 세공, 금은 세공하고 막 멋진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기술이 뛰어났는지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요.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유튜브 딱 그거만 보고 말아요. 중독되거든요. 필요한 것만 찾아보라고.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심히 해서 뭐 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가 있었다.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 보면 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이거 다 의인하고 죄인하고 다 같이 죽여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45명 어떠세요? 45명.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 아니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자기 친조카 롯이 지금 그 부인 이 조카 며느리하고
두 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미치겠지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나겠네. 소돔 땅을 위해서 비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 속에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롯의 가정은 적어도 빨리 끌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1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10명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조카 롯까지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의인이 아니야. 얘가 살아가는 방법이 의인 같지는 않아. 강남 파라군을 유독 좋아하는 롯. 지금 진짜 파라군 뭐 좋아한다고 뭐 롯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파라군 사는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 아주 척박한 유대 광야예요. 정말 보잘것. 농사를 질 수가 없어. 양 키우는 게 고작이야.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시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요단 온 들을 택한 롯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물이 풍부하고 막 곡식 심기만 하면 곱하기 100 아니면 200. 우리나라 70년대에 통일벼가 나왔죠. 통일벼.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본 적 있지요? 통일벼. 대한뉴스 딱 나오잖아요. 통일벼가 생산되고 농민들이 뭐 새마을 운동에 농민들이 몇 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뉴스 앵커가 쫙 하잖아요. 그 쌀 하나에 보통 한 3, 40개 달렸던 옛날 구형 그 벼가 통일벼로 딱 바꾸더니 한 뭐 100몇 개씩 열려요. 그럼 쌀 한 톨 심었는데 거기서 100몇 개 나오면 몇 배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응? 어려운 거 아니야. 마스크를 쓰고 오니까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다니까요? 나가서 심어봐. 쌀 하나 심으면 몇 개 열리나? 한 100개, 200개 충분히 열려요. 그럼 몇 배예요? 100배, 200배 얻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죽을 똥 살 똥 기도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말씀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뭐하러 얘기해요?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뻥치지 마. 24시간 1년 내내 잠 안 자고 공부해도 저는 서울대 못 가요. 저는 공부할 타입이 아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제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하버드대 간다고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미친 거야. 누가? 하버드대가 미쳤겠어요?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미친 거지. 예수님이 만일 이룰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다면 누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실제로 매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 죽을 똥 살 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목이 터져라 막 하고 금식하고 1년 365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차례 막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역 예배 다 참여해야 이 100배의 결실을 줄 줄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에도 100배가 충분히 얻어요. 갖다 뿌리기만 하면 얻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멍 때리지 말고 일하라는 거야. 멍 때리지 말고. 밭에 있는 농부가 씨를 이만큼 들고 밭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걸 뿌리면 저기 100배가 열리겠지 하고 씨를 갖고 1년 내내 있으면은 뭐가 열릴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지. 열리기는 뭐가 열려? 옆에 사람 뚜껑이 열리지.
안 그렇겠어요? 씨를 갖다 뿌려야 씨가 날 거 아니에요?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안 뿌리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지요. 이걸 여기다 쫙 뿌리면 싹이 살살살 올라와서 떡잎이 쫙 벌어지면서 가지가 쫙쫙쫙 올라와서 열매가 쫙 열리, 100배가 열리겠지?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옆 사람 뚜껑 열려버리지. 가서 뿌려야지. 그냥 던지듯 뿌리듯, 응?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응? 흙에 제대로 밭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땅 위에 떨어져서 햇빛에 바짝 말라서 타 죽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염려이고, 하나님의 솜씨는 밭 안에 떨어진 모든 씨들을 다 하나님이 키우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생각을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또 기도 새벽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왔어. 막 목소리 다 없어져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오래 들으면 지겨운데 이런 목소리로 막 사람 만나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 이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 난 안 다닐래. 성우 같은 목소리도 지겹잖아요. 자꾸 들으면. 제 목소리 그렇잖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건 내가 다 봐라. 간신히 참고 있잖아요. 간신히 참고. 거의 30년을 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된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안 가봐도 알 자리에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확인을 하러 가셔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최대한 멸망당하지 않고 소돔에 대한 심판, 소돔이 심판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롯의 가정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야 롯아, 너 이곳에 살면서 한 명도 내 이야기를 전해준 적 없냐? 모두가 다 롯의 가정 안에 둘러서서 롯의 가정을 지금 들여다보고 야 그 두 사람 내놔. 동생의 자들 와가지고 이런 짓 하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에 들어가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죠.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롯 자신도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곳에는 자기 조카, 내가 아는 조카 롯, 그거나 어떻게 좀 건졌으면 묵묵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가진 이 계획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계획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보낸 생명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좋은 향기를 좀 내보십시오. 제 말씀이 실감이 안 나면 이따 앞에 와서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하고 좀 밑에 내려와 있을 때하고 달라, 향기가. 진짜로. 그러면 우리도 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월곶 중앙교회 교회인들은 다 이 월곶동을 벅벅 기어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높아지지 말고 다른 생명 앞에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생명들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원망하지 말고요. 누군가 미워하지 말고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생각, 우리 환경, 우리 처지,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90세 된 사라의 태를 여셨습니다. 죽었던 태를 열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또 낳게 하십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 뜻대로 또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더더욱 경건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더더욱 하나님 귀한 은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